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고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하얀 눈이 온 땅을 모두 덮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먼 옛날 다시는 물론 세상을 벌하지 않겠단 약속으로 무지개 주셨다지만 사실은 눈을 주셨어요.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소가리로 내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가만히 눈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눈이 내려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눈꽃송이 천지를 하얗게 가리는 은혜 감사. 그땐 죄와 사람을 물로 쓸었지만 이제는 그 모두를 덮어주마 가려주마. 긴 밤을 후회로 소가리로 내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얀 도화지에 펼쳐진 그 모를 사랑.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밤이 내려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밤이 내려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잊지 않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장기와 세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내려오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져 주 떠나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그 빚이 혹시 있으셨다면 최대 몇 년까지 긴 세월 동안 그 몇 년 동안 갚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한 번도 빚은 없어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덕분에 제 개인 빚은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빚을 무려 92년 동안 갚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요. 이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독일이 92년 만에 이 배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상했냐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나서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게 졌기 때문에 함께 이 전쟁을 치다 보면 이 나라 살림이 거의 뭐 곳간이 비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버티는 것이지 더 이상 재정이 넉넉지 않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양쪽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워가며 싸웠는데 결국 이긴 자들이 자신들이 규정을 짓고 또한 법을 짓게 되어서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이 독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독일이 뭐라 그래요? 그건 못 낸다. 웃기지 마라.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다?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 법을 만들어서 전쟁 배상금을 얼마를 갚으려고 했냐면요. 바로 1320마르크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300조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300조 갚아라. 그거 못 갚겠다 해서요. 조금 갚다가 다시 일으킨 전쟁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도저히 돈을 못 갚겠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고 우리가 승전국이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껴서 돈을 모아서 이 탱크 뽑고 비행기 뽑고 해서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은요. 그 이긴 자가 무엇을 말하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승리자의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자는 언제나 자신의 선택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이렇게 큰 세계대전을 통해서만 이러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더 이김을 통하여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인 동시에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자는 패배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참 특별한 승리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사실 아니죠? 이긴 후에 승리자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그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한 모든 근원이 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이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전리품과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아니랄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열고 가슴을 열고 들어보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을 잘 알았습니다. 감정적이고 욱하고 오늘날 병명으로 따진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봤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작은 심기만 건드려도 이 형에게는 몇 대 맞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기를 건드리면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작은 심기가 아니라 큰 심기를 넘어서 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을 빼앗고 도망갔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도 거짓으로 빼앗고 도망갔던 이 야곱이 결국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상한 그대로예요. 형이 자신을 맞이하러 한 5명이나 10명 정도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이끌고 온다 그랬어요?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여러분, 아주 기쁘게 맞이하려면요, 오랜만에 동생을 봤기 때문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려면요, 400명이 뭐 필요합니까? 한 10명만 와서 그래 안아주면 돼요. 근데 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 자체는 더 뭐 깊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군사들 400이다. 이거는 뭐 그 집 아이들도 다 알 정도로 이것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야복 나루 앞에 이 야곱이 서 있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어떤 사람이 함께 뭐 하자 그러니까? 씨름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자.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뭐 예언의 신 이상으로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그 정신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름을 하자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승리하게 되죠. 자, 이 야곱의 승리한 그 상태, 승리한 자의 전리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승리해서 이런 것을 얻었죠. 예, 우리 몸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인 뭐예요? 예, 대퇴골, 환도뼈를 분지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것만 얻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잃은 것이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이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도뼈를 침해 이 뼈가 위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요, 손으로 쳐갖고 사람의 이 가장 단단한 이 대퇴골을 부러뜨린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어르신들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치는 것 자체로 이 그냥 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뼈 옆에 감싸고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온 몸에서, 우리 요즘 헬스 열심히 하시는 박 전사님 잘 아실 텐데, 이 뼈 옆에 온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이 허벅지의 이 쿠션, 완충을 뚫고 그리고 이 뼈를 위골시켰다는 것은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욱더 경악스러울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 부조와 손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대셨는데 그가 곧 절개되었다. 손으로 친 것도 아니고 뭘로 했어요? 손가락으로 똑 부러뜨리신 하나님. 이야, 이런 분을 어떻게 야곱이 이기냐고요?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능력의 소유자를 뭘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이 야곱에게 이겼대요. 너가 나를 이겼으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이 앞과 뒤에 이 상관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준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거 정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런 뜻이 없어요.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하사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주석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제가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와 엘로 나누어집니다. 쉽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엘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엘리야, 다니엘, 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름들이 바로 이제 이 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가 무슨 뜻인가? 바로 그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더불어서 이겼다라는 뜻이 조합이 됩니까? 그가 싸운다, 하나님. 이게 조합이 되세요? 안 되시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 알고 있었죠. 뭐 아닌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종합하면 무슨 뜻인가?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가 싸운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야곱이 이긴 전쟁이 무엇인지, 야곱이 이 손가락만 대면 똑 부러지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도대체 뭘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힘으로 내가 당신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을 엎어뜨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절 좀 통치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제발 저의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저 대신 싸워주세요. 저는 저 400명의 우리 형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못 이기는 것 아시니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저의 인생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 그거 알기 전까지는 저는 못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손 뿌리칠 수 있어요? 못 뿌리쳐요? 아유, 힘으로는 뿌리치죠. 손가락으로 되는데 뭐 콧바람으로도 그냥 이렇게 손을 뿌리칠 수 있어요. 흥 하면 손은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잡는데 그거 콧바람 힘 날리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가 없으셨다. 그 힘없는 그 손을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거 하나를 도대체 떨궈낼 수가 없는 분, 이 야곱의 자유의지를 우선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좀 떨고 보려고 이렇게 액션, 이렇게 연극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도 없으셨죠. 그렇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서, 그리고 그렇죠. 그쪽 이 여인 앞에서
그 자녀에게 뭐 개에게 뭐 이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예수님께서 연기하신 겁니다. 잠깐 연극하신 겁니다. 이 연극하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애초부터 떨굴 생각도 없지만 한번 떨궈 볼까? 떨궈 볼라 그러면 야곱이 더 어떻게 하겠지? 더 잘 붙잡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구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끝까지 붙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붙잡는 손 절대로 떨굴 수가 없는, 놓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야곱이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승리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죠. 야곱도 떨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붙잡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제발 저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한 그 야곱의 탄원과 요청을 하나님은 나중에 들어주시지 않으시고요.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른 천사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보니까 이해가 간 것입니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다 이해가 가고 내가 이 동생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구나. 에서가,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에서가 하나님의 활동, 야곱이 천사 보내달라고요, 당신이 일해달라고, 이것을 거절 못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에서가 이 야곱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에서 앞에서 절을 하고 울고 그래봤자 야곱의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무릎 꿇어봤자 이 야곱은 그의 뜻이 관철되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와 함께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음을 통하여 그가 마음속에 원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신기했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에서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있고 자세히 이 부두와 선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에서의 군사들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것을 누가 가장 신기했다고요? 에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서의 군사들마저 알고 감동받았다고 예언의 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자 이스라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작디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복을 만들 수가 없음을 깨달았으니 저에게 꼭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 말씀 들어야 합니다. 복을 저에게 주세요. 저 하나님께 손 내밀고 붙잡았으니 하나님 제 손 못 내려놓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100% 여러분들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구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이 모든 하나님을 이긴 과정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뭐 아무거나 다 따지고 하나님 뭐 제 말씀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갑인데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무가치합니다. 이 무가치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순종할 것이니, 저는 순종만 할 것이니 하나님은 제 일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속이는 자, 이 야곱으로서 여러 사람에 속이고 머리 굴려봤는데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속여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임종도 못 봤어요. 이거 속여봤자, 꽤 부려봤자 무가치하더라고요. 형과는 원수가 됐어요. 지금 몇 시간 후에는 이 형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의 모든 꾀가, 나의 생각이 무가치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스라엘 해주세요. 좀 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속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이삭의 아들을 내치지 못하고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어떻게 네 손을 뿌리치겠니? 너 나 참 잘한다. 그래, 져주마 하면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어도 손 하나 내밀면 그거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져주마. 그래, 이러면서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한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과래라는 이 곤충을 혹시 아십니까? 남과래. 이 곤충은요, 대단히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피해야 하는 곤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정벌레 종류인데 이게 노란 독을 쏘면요, 이 사람의 살이 막 부르트고 물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벌레가 있으면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갈 길을 각자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대단한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유충일 때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 녀석이 살아요. 근데 이 유충도 여러분들 보면 각자 갈 길을 가세요. 만지거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충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 유충은 등산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한 건데 뭐 전문 용어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건 붙잡으면 끝까지 올라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이는데 하여튼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올라가서 지금 이 맨 밑에 뿌리를 잡다가 결과적으로 이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풀 끝까지 이렇게 겨우 올라가요. 자기들끼리 엉켜도 하여튼 무조건 떨어지던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수많은 곤충들에게 이렇게 엉겨붙어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잡히면 무조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 뒤엉벌이라는 이 벌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는데, 뒤엉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녀석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손도 없고 손이 이렇게 뒤로 안 가고 띄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달고 이 자신의 이 벌집으로 가게 되면 벌집에 가서 이 유충들에게 뭐 이런저런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또 위로 가다가 벌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요, 그 벌집 유충의 에너지를 먹고
결국은 유충도 잡아먹은 다음에 다시 성충으로 자라나게 되는 아주 기분 나쁜 예. 여러분들의 이 발레 만약에 이 유충이 달라붙으면 여러분들의 정수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성충이건 유충이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러한 이 남갈의 유충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 등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때로는 힘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체들입니다. 이 녀석들은요, 저를 보면 계속 무조건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계속 올라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앉아 있어도 남갈의 유충처럼 올라타고요. 서 있어도 올라탑니다. 뭘 하든 저를 보면 무조건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 왼쪽 사진 제가 처갓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장모님의 입에 달려있는 그 말,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애들아 제발 아빠 힘들게 좀 하지 마, 올라가지 마. 그 말을요 수십 번을 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아이들은 이 유충들처럼 이렇게 기어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날은요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기어 올라가면 야 오지 마, 가. 아빠 너무 바빠. 그러면요 이 녀석들이 1분 이상은 또 옵니다. 또 기어 올라오라 그러면요 이 녀석들이 저를 잘 알고 있죠. 제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목마를 태워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보내도 오고 보내도 와서 1분이라도 이렇게 목마를 태워주고 이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저의 뜻이 승리하지 않고요 이 녀석들의 뜻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패배했습니까? 저 패배한 것인가요? 아니죠.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윈윈이라고요. 윈윈은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게 윈윈이 아니고, 윈이 이제 이긴다는 아주 단순한 이제 단어잖아요. 둘 다 이기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선비동 교회에서 이 앞마당 올라오는 그 가파른 언덕을 쫙 몇백 미터를 제가 늘 눈이 올 때마다 쓸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다 좋죠? 문제는 제 건강까지 더 좋아집니다. 이런 게 윈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의 목 위에 올라와서 제가 태워주는 것은요, 아이들만 좋은 것입니까? 아이들의 뜻대로 됐어요. 그렇지만 저도 좋은 것이에요. 얼마나 이 위에서 까르르거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의 가슴속에 이 달콤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루어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이게 야곱만 달콤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달콤하셨을까요? 이 죄인과 화목했대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수만 배, 수억 배 더 야곱보다 달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잘 아시겠죠? 기도하기 전에요. 이게 나만 좋을 일인지 하나님도 좋아하실 일인지 양심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을 통해 양심이 무너지면 그것조차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도 좋으신 일일 거야. 분명히 아닌데, 말씀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도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명확하게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일인가? 이게 과연 이 땅에서의 일인가? 영원한 하늘에 관한 일인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신다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윈윈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기시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 하십시오.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순종만 할 것이니 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러면 결국 우리의 삶에 달콤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도 달콤함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전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불과 몇 시간 또는 몇 분 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고 모욕 주었다고 예언의 시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 한편의 강도,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인가요? 좌편에 있는 강도인가요? 예, 한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앞에서 보면 왼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시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이 강도가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될 때, 야, 이 악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 줬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의 손길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뭐한다? 내가 져준다. 그래 네가 손 뻗는 내가 어떻게 안 잡아주겠니? 자신의 모든 연약함, 무가치함, 십자가 매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한, 그래서 손 내밀은 이 한 강도를 버릴 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윈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자주 이기세요. 이겨 먹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전체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좀 절 위해 싸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의 문제 저 어차피 못 해결하니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겨 먹으세요. 여러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옳음으로 말씀에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좀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좀 생각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겨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7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등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호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말씀드리면 결코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기 위하여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야곱과 같이 죄악에 사무친 자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자의 손길도 뿌리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의 심중에 죄책감이 얼마나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손을 내밀며 아버지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도 영광 돌리고 온 세상을 하늘의 빛으로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여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